우리 성경 통독하는 중에 이번에는 요나서가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반이 이 요나서를 가지고 아주 해부의 해부를 거듭하느냐고 세 학기를 했는데 이제 1장 나갔는데, 근데 오늘 이거 다 끝날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 그죠? 자, 일단 요나라는 사람이 현존하는 인물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이에요? 아니면 진짜 선지자예요? 소설이면 어디에 나와야 되냐면 욥기 뒤에 붙어야 돼요. 근데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선지서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나와요.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 어플에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딱 치면 딱 2번 나와요. 요나서 1장 1절과 열왕기하 14장 하면 뭐 한 20몇 절쯤 나와요. 자, 현존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살아있던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우리가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나가서 왜 하나님이 이 요나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살던 동네가 어디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윗동네 북부의 갓 헤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아요. 열왕기하 14장에 갓 헤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거기는 지금도 포도 농사를 아주 대단히로 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마 요나도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일어나.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쓰거든요. 이 쿰이라는 말은 점잖게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앉아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 하고 재촉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그 선지자들을 부를 때 일어나, 이 단어 쿰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그냥 좀 아주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시간은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가장 강한 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거역하면 안 되는, 또 도망갈 수 없는. 흔히 그 요나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또 요나 컴플렉스, 이게 뭐냐, 그냥 길게 이분이 막 썼는데 짧게 설명하면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요나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했는데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해 보면, 요나 컴플렉스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기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명을 통해서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잖아요. 제가 이따가 이제 어떤 역사가 뒤에 펼쳐졌는가 하는가를 얘기할 거예요. 요나서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일어나, 일어나. 그죠? 쿰하라고.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요나가 훈련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을 잘 묵상하던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에요. 농부야, 농부. 그냥 가족끼리 오손도손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왜 찾으실까? 하나님의 찾으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꿈을 대지 말고 벌떡 일어나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근데 제일 많이 버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물에서 건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7번이나 버티는 거예요. 요나도 버티는 쪽으로는 또 한 수 또 하잖아요. 그죠? 모세는 이렇게 그냥, 법대로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라면 요나는 잔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의 유형 같은 그래서 더 친근하죠. 그죠? 그래서 요나를 한국말로 하면 누구냐? 요나라는 거죠. 그죠? 요나 이런 거죠. 그 요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성읍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일어나 가라라는 단어, 할락이라는 단어거든요.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빨리 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어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즉시, here and now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지금 여기서요. 믿음의 결단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들 때 제가 계속 이 단어를 조금 약간 거칠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요. 하나님 내일부터 잘할게요. 내가 1년 후에 잘할게요. 내가 뭐 성공하면 잘할게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무리한 요구를 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표현하지만 여기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아시죠? 그런데 아시리아는 이 이스라엘 나라와는 어떤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예요? 아니면 아주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긴 설명하지 않지만 잠깐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마 아시리아하고 이 요나의 그 고향인 이스라엘은 일본하고 우리나라 뭐 이런 정도보다 더 힘든 존재. 뭐 잘 이해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저 큰 성읍이 악독이 가득해서 내가 그것을 보았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요나하고 니느웨 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걔네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아시잖아요. 저는 포도원의 농부예요. 나는 니느웨를 가본 적도 없고요. 예,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니, 그 땅에 악독이 가득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니느웨 요나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요나에게 너 갓테벨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혹은 베델에 가서 너 거기 가서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으면 요나가 갔을까요? 갔을까요? 가죠. 누구 명령인데 거부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신앙생활 하면서 첫 번째 겪는 위기가 뭐냐? 이런 거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심령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참 이상해. 우리에게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것만 요청해.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네,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터무니없는 거죠. 아니, 더군다나 요나서 3장에 보면 이 나라가 40일 동안 40일 지나면 망할 것입니다. 이 얘기 가서 해주라고 갔는데 가서 40일 이후에 이 나라 망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 속으로는 그랬을 거야. 망해라 차라리. 이러면서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게 좋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망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냐. 이런. 이해할 수 없잖아요. 터무니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기억하셨으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일만 시킨다. 여러분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도대체 나는 가능하지 않은데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시키셔요. 왜 시키실까요? 재밌어서? 아니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아닌가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 삶에서 그 창조성을 계속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큰 미션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큰 미션. 하나님이 제가 목회 꼭 해야 돼요. 목사 얼마나 많은데 저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반발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래 였어요. 그래. 두 번째 제가 질문은 뭐였냐면 하나님 근데 내가 목회를 왜 해야 돼요? 그거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네가 사람을 세워 였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뭔지 알아세요? 예, 조영남이 불렀던 군대 가는 사람의 노래. 나 하나 몸간수도 못하던 내가 이제는 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킵니다. 제가 특히 나 하나 몸간수도 못하던 내가 맨날 이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들 참 웃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내가 나 하나 컨트롤도 못하는데 어찌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내 하나님은
정말 위기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가 방황할 때마다 저를 붙잡는 무기가 너 사람을 세울 거야.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가 자녀를 낳을 거야. 내가 땅을 차지할 거야. 얘기해 주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내가 잊어버릴 만하면, 내가 위기가 되면 그 터무니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창조적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 창조적 능력이 발전되어져 가는 두 가지 징검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경험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경험들을 하게 하죠.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요. 요나서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그 체험들을 요나가 계속 경험하는 거죠. 풍랑을 만나고 바닷물에 빠졌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답답할 때 뭐해요? 우리 아까 저는 김웅수 장로님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건, 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기가 막히게 골라서 하실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이 장을 지나가고 나서 성의 없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죠? 경험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아픈 경험이든 혹은 기쁜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적 능력자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터무니없고 이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일은 비상식적이라는 말을 알게 해요. 자, 위대한 일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 아세요? 그 네팔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제일 먼저 오른 사람이 힐러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힐러리라는 사람이 이 산에 오르기 전에 남극을 먼저 북극을 먼저 점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14봉이 있는데 그걸 다 차례로 훈련했어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많이 올라가지만 아무도 도전 안 하는 미지의 세계에 사람이 도전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미쳤다고, 저 사람 목숨 걸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어쨌든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었어요. 왜 산에 오르십니까? 그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렸을 때 이해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비상식적이에요. 위대한 일은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움직여가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진짜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각에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태생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쯤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글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고 폭망했어,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왜 그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중요한 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 병들어가는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가 다시 그 니느웨로 가는 일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쩌면 니느웨에서 입국을 거부할지도 몰라요. 비자 발급을 안 해서.
그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을 찾아가죠. 그 상식을 찾아가는 일이 뭐예요? 요나가 머리를 쓰는 거예요. 다시스를 가야겠다.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 스페인의 그 끝에 쪽에 있는 도시라고 추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지중해 끝이에요. 제일 먼데 땅 끝까지 이르러 아마 그 땅 끝이 다시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 그런데 그 다시스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 포도 농사하는 사람이고 포도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 동네가 어디예요? 프랑스 뭐 이쪽 동네잖아요. 예, 이스라엘로부터 포도들이 다 가서 거기에 포도 농장이 생기고 와인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다 그때 그렇게 움직여졌. 그래서 포도 농장을 하면서 다시스라는 도시 이름을 듣게 됐고, 그래 거기 정도 가면 주님이 날 찾지 않으시겠지. 그리고 숨는 거죠. 지능범입니다. 그런데 그 지능범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자, 그럴듯한 핑계를.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 일들을 요나에게 하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아시리아의 수도가 좀 망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자그마한 사건이 나중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그죠?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이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아람 왕 베가와 르신이 이 유다를 공격해요. 연합해서 공격한다는 말은 뭐냐면 나라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 아하스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 여로보암 시대에 지금 이 사건 하나님이 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니느웨 가 그렇게 얘기하고 너 지금 거기서 농사 지을 때가 아니야 가서 그거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명령을 받아서 물고기 뱃속을 거쳐가지고 어찌됐든 니느웨 가서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어요? 더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는데 열왕기 14장, 15장, 16장에 가면 그 이야기가 아주 살짝 나와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르신이 이제 연합해서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왔는데 유다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아하스가 이 아시리아의 왕에게 아시리아 왕의 이름이 길어요. 제가 못 외워서 제가 5글자 이상을 잘 못 외워가지고 다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놀라운 건 그 다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제단을 그림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전통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때 요나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제단을 쌓아서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게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라져가고 보이지 않는데 어디에 남아있어요? 아시리아에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시리아에 남아있는 그것을 오히려 역수입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다시 복원시켰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신들에 따랐어요. 도대체 여기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타락한 일들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어떻게 세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일들을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멋대로 하는 그런 선지자를 택해서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시키고 있다.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은 말 안 듣죠. 하나님의 그 큰 뜻 몰라요.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르고 달르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막 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느냐? 다음 일들을 준비해요.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그 수첩, 우리 연애 주소록에 보면 뒤쪽에 가면 선교사들의 주소가 쫙 나와요. 선교사들의 주소를 보면서 제가 가끔 웃어요. 아니, 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그러니까 한인 목회하는 사람들 말고 미국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돼요. 아니,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잘 모르시죠? 예, 그랬어요. 근데 지금 미국 땅에 선교사,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디안들의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유럽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100여 명이 넘어요. 유럽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복음의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거기 왜? 아니, 독일에 가서, 아니, 프랑스에 가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에 가서 뭐 선교사가 필요해? 아니요. 주님이 놀랍게도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복음을 심으시고요. 이곳이 이 세상에 복음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210개국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여기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군산 앞바다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죽어서 아직도 시신을 못 찾았어요. 비참한 죽음 겪었어요. 여러분들,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37명의 갓 돌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의 묘가 있어요. 엄마 따라왔다가 아빠 따라왔다가 이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간 아이들. 도대체 그 아이들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들의 심겨진 그게 오늘 우리를 살렸고,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말 안 듣는 나를 통해서, 잔꾀 쓰는 나를 통해서, 꾸물거리고 일어나지 않는 나를 통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냥 퍼질러 앉아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30년 후에, 60년 후에, 90년 후에, 120년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는 일은 100년 후의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초창기에
한국에 건너왔던 아펜젤로나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볼 때마다 제가 막 놀랄 때가 되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역사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동부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동부에. 미국의 동부와 이 서부는요, 어느 정도 거리냐면 자동차로 하루에 8시간씩 운전하면 28일이 걸린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자동차로 그냥 맘 놓고 달리면 5시간이면 가요. 예, 뭐 이해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난 표현을 비행기로도 6시간을 가요. 빨리 가는 게. 그런데 동부에 있는 분들이 서부에까지 와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넜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동부에서 서부 가는 길은 총을 들고 지나가요. 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는 싸움을 하고 전쟁이 있었대요. 아직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대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한 권 들고 동부에서 서부로 그거를 옮겨요. 뿐만 아니라 태평양 바다를 건너요.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데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 게 빨라야 40일, 길면 45일 정도의 항해를 해야 돼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다시 배를 바꿔 타고 트랜스에서 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없어요. 자, 이 고생을 하면서 뭐하라 그분들이 아마 그 사람들에게도 요나에게처럼 야,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 너 여기서 안주할 때가 아니야. 네가 여기서 의사하고 너 그 호해오식 하려고 내가 너 의사 시킨 거 아니야. 내가 너 교육학 박사 시킨 거 너 여기서 호해오식 하라고 시킨 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겠지만 일어나라고 재촉하셔서 한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이 쿰이라는 단어,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쿰이라고 쓰려고 잘라주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참아 뜻을 알고 나면 거부할 것 같아서 꿈을 대지 말고요. 일어나세요. 대답 안 하고 버텨봐야 가요. 주님의 창조적 역사에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 태도가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그런데 그 나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나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쓸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제 일기장에 썼던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처럼 덜 떨어진 나를, 자기 컨트롤도 안 되는 나를, 게으른 나를, 하나님 사람하고 관계를 못하는 나를, 버릇없고 잔머리 쓰기 좋아하는 나를 왜 부르셨어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요. 저는 칭찬을 받은 숫자보다 야단 맞은 숫자가 한 1000배는 더 많아요. 이상하게 나한테는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선택해서 만난 아내도 칭찬하는 분.
애들은 나면 애들은 또 우리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것들은 더해. 극렬야당이하다. 칭찬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정해 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꿈을 대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가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같이 갈 거다. 함께 할 거다. 추석 명절 앞두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명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년을 준비할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제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